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첫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아담의 영이죠. 그 영을 통해서 인류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죽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은 우리 인류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무엇을 안고 태어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옥 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여 할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느냐? 아담의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여러분, 인류가 지옥 가는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지옥에 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연후에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예수께서 열어놓은 이 생명의 이 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이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죄에 대하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죄로 여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져서 뭐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느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거하고 있어요. 다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거하고 있고 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장 20절. 자,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계셔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벗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일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줬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마가복음 13장 33절. 자, 시작.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야. 근데 그 상의 기준은 내가 이제 갈 때에 너희들에게 사물을 맡겼어. 직무를 맡겼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한 자들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들을
들려서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거기서 천국 잔치를 베풀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며 살아간 그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들을 끌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날에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한 그 직무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상 받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입성할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자,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려 가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그 오실 날에 영광스러운 하늘 입성을 할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을 파손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고, 여러분, 거짓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 진리된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지옥에 이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파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가진 바 그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거짓 것에 이끌리고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인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고 미혹의 영들이 많고, 그렇죠? 유혹하는 자들이 많고, 어둠의 영, 귀신의 영들이 드글드글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믿기가 어려운가요? 거짓을 믿기가 어려운가요? 이 세상은요, 진실을 믿는다는 게 힘들어요. 거짓말은 너무너무 잘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서,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쏘가 넘어간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거짓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진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여러분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진실을 말해도 안. 여러분들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것은 진실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거짓말해서 결혼한 거예요? 예?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을 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부모거든요. 부모는 야,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뭐가 있냐? 쥐뿔도 개뿔도 아무것도 없다. 너 그러다면 너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남편이 남자친구가 누구? 내 인생의 전부는 당신이야.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항상 당신을 위해서 봄이 되면 꽃 구경, 가을이 되면 뭐요? 단풍 구경. 추울 때는 당신이 추면 안 돼. 따뜻한 나라에 여행을 하면서 당신의 행복을 지켜줄 거야. 거기에 속아서 결혼했어. 우리 집사람도 내가 봄이면 꽃 구경 가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간다고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둘이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이 달콤하다. 이게. 왜? 뭐 때문에? 이 세상에 거짓의 영이 많기 때문에 그 거짓을 믿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실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거,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래. 여러분,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요? 국수 먹다 돌아가셨어요, 체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국수를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 씨 보혜사 성령이시래요.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이 휠체어를 타고 계셔요. 그리고 그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그는 죽지 않는데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거짓이 영에 있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희의 가진 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싸우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 했어요? 1장 우리 4절을 한번, 자 3절을 한번 봐요. 3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싸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거짓 영들, 미혹의 영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가진 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진리를 위해서. 너무나 뭐요? 거짓 것을 잘 믿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날의 승리,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뭐요? 영생이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거짓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냐?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의 거짓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짓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이 기독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논리는요, 그것이
첫째는 처음에는 강력한 뭐요? 그 법이고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 것도 어떻게 돼요? 후일에 가면 다 변화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 여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남자의 반대가 여자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요, 조선시대의 여자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문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당시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절대적인 거예요. 여자는 한 남자만을 어떻게 돼요? 섬기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 이치가 지금까지도 유지됩니까? 안 그렇죠. 옛날에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돼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친정에 돌아올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당부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요즘 부모님들은 뭐라 하냐? 야, 시집 안 가도 돼. 그리고 네가 정이 가고 싶으면 가. 불편하면 그냥 돌아와.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여러분 신혼여행 왔다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1년 살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이혼해서 돌아왔다 그러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러고 광고까지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치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꼭 이상한 사람, 아주 시대에 뒤쫓아, 아주 꼰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진보적인 그러한 인사가 되려면 그런 것들도 허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생겨나잖아요.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 것은, 과거의 죄인 것은 지금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아직도 그 고리타분한 그것을 믿고 있느냐고. 세상은 변했다고. 그러므로 성경의 해석도 변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믿지 않냐고, 그 진리가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짓 것을 믿어가며 그 거짓 것을 믿기에 여러분 그 거짓을 그대로 드러내면 거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군중 심리를 통해서 그 거짓 것을 더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험을 했대요. 뭐라고 시험했냐면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를 두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8명 중에 7명은 서로 짠 거야. 그리고 1명만 뭐냐면 몰라. 그 사람이 시험 대상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긴 막대기가 있고 짧은 막대기가 있을 때 물어본 거예요. 어느 것이 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시험 대상으로 온 사람은 뭐 이런 걸 다 물어봐. 그 사람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짧은 게 짧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물어봅니다. 같이 짜가지고 한 사람이 물어봐요. 그 사람이 긴 게 뭐예요? 그랬더니 짧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뭐 돌았나? 근데 다음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또 짧은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보니까 짧은 거 7번 사람까지 짧은 걸 하니까 이제 시험 대상자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짧은 게 뭐예요? 긴 게 뭐예요? 그랬더니 짧은 거를 가르치면서 긴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세상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싸우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는데 아직도 그 고리타분한 것을 가치관으로 두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뭐냐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갈대밭을 지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리적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아주 분명한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온 인류가 밝히고자 하는 것, 권력, 돈, 이 모든 것이 밝히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여러분 그것을 검증해 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앞서온 2500년 전에 온 누구요? 석가모니의 죽은 뼈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렇다면 그보다 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의 뼈는 발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과거에는 밝힐 수 없었던 것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D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과거에는 잡을 수 없었던 범인들을 잡아내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예수에 대한 그 죽음을 밝히려 할 때에 어떻게 돼요? 결론은 예수가 부활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시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한 거죠? 마귀 사탄이. 미혹의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 너무나 분명해. 너무나 확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홍 씨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85년도인가 죽었는데 아직도 부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도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뭐냐면 꺼려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를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는 자들이 있고, 그것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진리를 그대로 믿고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한 사람으로, 아주 진보적인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 사탄, 거짓의 영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시작.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 진리를 그 속에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진리,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들림받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안 믿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이동이, 사람들의 이사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여져야 되냐면 교회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면 성도들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 때? 진리를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나가는 교회일 때에, 그때에 뭐냐면 성도들의 움직임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움직임이 무엇 때문에 움직여지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움직여요.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고 풍요를 허락한 그런 곳이 있으면 진리를 버리고 그쪽에 가게 돼요. 물론 교회가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디냐 할 때 서울이래. 주일날은 가는데 평일날은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신대요. 왜 거기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거기를 오래 다니고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거기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지금 정말로 거기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오랫동안 있어서 내가 거기에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옮겨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들림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 주님을, 참된 진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교회.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게 하는 교회.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때요? 교회는 세상의 논리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어요. 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요, 참 기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일 속에 저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신현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에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 때문에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커졌을 때 여러분, 그 성도들이 목숨 걸을 때 뭐 때문에 목숨 건다 그래요? 나는 우리 목사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단들은요, 자기 교주 건드렸다면 난리가 납니다. 세상의 이치와 교회의 이치, 지금의 다른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들이 죽게로 갈 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다 저를 따라갑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그는 흥하여였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파 이렇게.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바른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 속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줄 상급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직분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모순된 그러한 법을 만들거나 그러한 일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만 구원인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른 데도 구원 있지. 괜히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또 다른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괜히 네 종교만 최고로 여기고 다른 종교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오고. 여러분, 인류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다 좋게 지내. 그러니까 요즘은 어때요? 스님도 성탄절날 어디 와요? 성당에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또 성당도 이제는 또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온 거예요. 부처라든가 마호메트라든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인류에서 오면은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이는 것이 정말로 뭐예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서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에는. 오늘 본문에 유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얘기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주신, 단번에 주신 이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써 싸우라고 말해야 할 그 뜻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한다라고 유다가 말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지키는 인생들이 되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삼아야 할 분은 그분이라는 거,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